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주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주께서 모세의 일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와 이 모든 백성은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즉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라.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히딘의 온 땅과 해지는 편 큰 바다에 이르기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네 평생에 네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네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하리니 내가 너를 단념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네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네가 그들에게 유업으로 나눠줄 것임이라. 너는 오직 강건하고 아주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번영하리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네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니라.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모든 풍성한 은혜로 복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동행의 약속보다도 더 귀한 약속들을 저희에게 주시되 특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희 안에 내주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강한 거라고 담대할 수 있을지, 어떻게 그렇게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지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데 준비된 말씀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제 안에 채워주셔서 준비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설교에 축복해 주십시오. 성도들의 영을 소생시키게 하시고 일으키게 하셔서 그래서 이 지상 위에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길을 지속해 나가는데 능력 있게 또 힘 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성도들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고 제 안에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의 제목은 강건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강건하고 담대하라. 본문에서 등장하는 강건함은 영어로는 good courage라고 하는 선한 용기를 말합니다. 강건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을 진취적으로 해가는 데는 용기가 필수적이죠. 하지만 선한 용기인 강건함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만용이라는 것을 부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선한 용기를 내야 되는데 만용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일찍 죽는 겁니다. 요즘은 스마트폰과 SNS가 발달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남자들이 특히 이때에 만용을 많이 부리는데 기차가 오고 있는 철길에서 팔을 내밀고 사진을 찍다가 크게 다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때로는 절벽과 낭떠러지에서 남자다움을 보여준다고 아주 위험한 자세로 사진을 찍다가 때가 되기도 전에 먼저 지옥으로 내려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남자다움을 과시하려고 만용과 무모함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남자가 빨리 죽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남자다움이 얼마나 멍청하고 바보 같은 일인가라고 그렇게 비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진정한 남자다움을 요구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다운 걸 좋아하십니다. 강건한 걸 좋아하시고 용기 있는 걸 좋아하시고요. 담대한 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인물에게도 요구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담대하게 네 허리를 동이라. 남자답게 네 허리를 동이라. 그러시죠. 남자다움은 진정한 강건함, 곧 선한 용기를 지니는 것입니다. 근데 자매님들이라고 해서 이 남자다움을 갖추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부활할 때는요, 자매님들도 모두 다 천사들과 같은 남성의 몸이 될 것이죠. 왜 그러냐니까 우리 안에는 거듭난 영이 있는데 그 영은요, 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남자 하나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강건함과 담대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용감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해서 용감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는 그 용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지 하나 주는 것도 이게 벌벌 떨어가지고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겁먹고. 거리 설교하는데 입을 못 대고 있는 거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도들이 살기 바라시는 삶은요,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성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공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번성을 해가지고 노후가 보장된 아무런 문제 없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사는 생,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그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인데 거기에 순종하고 실행해 나가고 그걸 구현해내는 그 생을 성공적인 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이고 번영이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냐니까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건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바로 성도들 개개인의 열정이 폭발적으로 딱 결합을 할 때요, 그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면서 그때에 우리를 위한 그 인생 최고의 설계도와 청사진을 그려놓으시고 그 뜻을 발견하고 그 설계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거부하지만 않고 매사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강건함으로 이 길을 걸어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최상의 작품으로서의 생을 살 것이지만 자기 자아만을 막 만족시키고 그렇게 실현하기 위해서 살았던 생은요, 자기가 아무리 이룬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요, 전부 다 나중에 불타는 겁니다.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강건하고 담대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강건하고 담대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건함을 위한 하나님의 지침, 첫 번째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그 약속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거기 9절을 한번 읽어보면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네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신뢰하게 됐을 때 그 눈에 보이는 일들이 막 드라마틱하게 막 증거로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했다는 그 증거가 말입니다. 사도들이 활동하던 때에는 표적들과 기적들이 나타나서
성령님이 임하신 그 증거를 눈에 보이게 나타내 주기도 하셨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이 완성된 후로는 보이는 것에 따라 살게 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인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뭘 주셨는지.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상속 좋아하십니까? 부모님께 많이 물려받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물려받아 보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그 상속이라는 게 얼마나 그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또 앞으로 또 자신의 후대를 이어나갈 그런 재산들이 되는 것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상속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런데 끌리죠. 그래서 세상에서 방영한다고 하는 드라마들의 단골 주제가 무엇입니까? 금수저 집안의 자식들이 드라마틱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드라마에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재벌 2세, 3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런 아버지, 어머니를 만났는가 하는 그런 부러움을 가지고서 바라보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을 때에요. 우리 안에 뭘 주셨냐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아들의 영을 보내셨답니다. 우리 안에다가. 그리고 그 내 안에 그 성령께서요. 그 증표, 상속자로서의 증표로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상속자로서.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말을 기록한 경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집의 아들이 된 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집주인의 재산을 우리한테 주겠답니다.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조그만 것도 해도 20억, 몇십억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그것보다 더한 상속 자격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이가 조금 들어가지고 내가 예전에 만났던 친구들 만나가지고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서 이야기하면 많이 나누게 되는 화제거리가 뭡니까? 자식 이야기도 많이 하겠지만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어디 땅이 얼마 있고 어디에 뭐가 얼마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상속을 누가 받을 것이고 그 이야기 전부 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무엇인가를 자식들에게 상속해 주시겠답니다. 나는 원래 아들이 아닌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 이유 하나만으로 재벌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뭘로 보증을 해주셨냐? 도장을 탁 찍어버리셨는데 뭘로 찍으셨냐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보증이 되어주셨다고 말씀한 겁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에서 뭐냐니까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그러신 겁니다. 그 유튜브 같은 거 이제 보면요. 거기에 막 세상 교회들 설교 나오거든요. 거기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아직까지 못 받은 겁니까? 그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그 즉시로 성령 하나님을 받아가지고 그 보증을 받는 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건데 아직까지도 못했으니까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설교, 그 사람들이 한 설교를 받으면 또 들으면 또 받을 수 있는 거 못 받습니다. 방법을 안 알려줍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 그런 겁니다. 우리한테. 여러 가지 표현을 쓰시죠? 그 중에서도 또 도장을 찍으셨다. 보증을 주셨다.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돼 있죠.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믿었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을 모를 수 없습니다. 너희는 그를 안 하니. 어떻게 알죠?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분을 알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속에서 성령님께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고, 죄를 짓는 일을 그만두라고 계속 반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게 없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령님께서 들어오신 겁니다. 예전에는 죄 짓는 게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 내주하시니까 성령님께서 그분이 싫어하시는 일을 막 하게 되면요, 막 양심이 찔려가지고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백해서 뱉어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예 우리에게서 나가버리신다라든지 보증을 취소하신다든지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인가? 신약 성경에 교회에게 주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 이 은혜의 경륜이라 불리는 때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제 나이보다 성경을 좀 많이 읽었거든요. 그런데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물론 그러지 않았으나 만일 의도적으로 여호수아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그랬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떠나버리시는 겁니다. 함께 동행 안 하십니다. 여호수아. 자기가 죄를 짓는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큰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실까봐, 거룩한 영이 막 떠나버리실까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든지 관계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안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지금 9절의 명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요, 더 용기를 갖고 붙들 수 있는 말씀이 된 겁니다. 이는 주 네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그래서 나는 나 자신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어디로 모시고 다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함께 모셔가고 있습니까? 죄를 짓는 곳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모시고 가는 거 아닙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전이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곳에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전이 뭐 하는 장소죠?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주셨던 것입니다. 죄의 향락을 누리라고 성령님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9절의 약속대로라면 어디든지 지금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 때문에 강건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다는데 지금 강건함을 위한 하나님의 지침 두 번째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강건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강건함과 담대. 5절과 6절 한번 보십시오. 네 평생에 네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하리니 내가 너를 단념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네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네가 그들에게 유업으로 나눠줄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자기가 누구고 왜 살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목적에 가장 충실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독수리가 땅바닥을 열심히 뛰어다니는 걸 본 적 있으십니까? 전 본 적이 있는데, 독수리가 자기 자신이 나는 그렇게 땅을 뛰어다니는 게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봤을 때 그 2m가 넘는 그 날개를 가지고요. 그 쫙 펼쳐가지고 그 폭풍을 향해 가지고 날갯짓하고 강력한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그 웅장한 모습. 하늘의 제왕으로서의 그 모습을 독수리에게서 보기 원하는 것이지 그 땅에 뛰어다니는 걸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에게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뜻, 그 폭풍을 향해서 날갯짓을 하고 날아갈 그 뜻을 실현할 구체적인 그 목표가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여호수아가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것이고 거기서 조상들에게 약속되어 있던 땅을 분배해 주는 데까지 자기 일생을 다하여서 이제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분명히 그 뜻을 자기에게 받았던 것입니다. 이 과업을 다 완수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하리 내가 너를 단념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그 뜻을 실행하면서 사는 생은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보장이 있다고. 이 일을 완성할 때까지는요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죽이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안 죽이십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사건 있고 나서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박승용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일이 다 안 끝나는데 어딜 가냐고. 어딜 가겠냐고 일이 다 안 끝나는데 그런 말씀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의미가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한 최상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계획이 플랜 A만 있는 거 아닙니다. B도 있고요, C도 있고요, D도 있고요. 그 E, F, G, 그 Z까지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A를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가장 나에게 맞는 하나님의 뜻. 마치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을 한번 창조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활 환경이라든지 신체 기능을 가장 적합하게 만드시고 사려 깊게 만들어 두셨던 그 창조주께서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적응과 진화라는 것을 고안을 해낸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환경에 맞고 그 환경에 적절하게 살아가게끔 이렇게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인가? 경이로웠죠? 근데 그 경의를 하나님께 돌린 게 아니라 우연에다가 다 돌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께서 그런 창조물들을 만드시면서 갖고 계셨던 그 사려 깊음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인 나 자신을 위한 설계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실 때 그 일을 계획을 해 놓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 않고요. 또 보여주셨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계획을 실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 어디서 사냐면 다 거기 X, Y, Z 되는 한 그 플랜 정도에서 사는 겁니다. A에서 플랜 A에서 살아야 되는데 다 그 이하에 그 있는 것들 거기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이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맞춰서 산다라고 한다면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담대하고도 용기 있게 강건하게 이보다 더 강건하게 살아나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나만을 위한 플랜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보다 더 잘 계획할 수 있나요? 내가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을, 더 위대한 것을 계획하고 실현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나에게 딱 맞는 것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제 그 뜻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분께 진지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 산다고 한다면 그걸 완성할 때까지는요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죽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 박승민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어서 육체적 한계에 부딪혀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 부여받은 임무가 없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으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이가 많고 늙었으나 아직도 차지할 많은 땅이 남아있도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사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서 실현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또 그 말씀들에 순종하는 데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뒤로 미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주신 자기 개인의 과업과 유업과 이 보상들에 손을 뻗쳐가지고 용기 있게 손을 딱 뻗쳐가지고요. 그것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오늘도 숨이 붙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하늘나라로 부르지 않으신 것은 나의 현재 상황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영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위해서 해야 할 무언가가 내 생에 남아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이 완성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늘로 부르시는 겁니다. 육체적인 나이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 부르시면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손에 탁 내려놓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의미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내가 이 지상에서 실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그걸 하나님께 찾아야 됩니다. 내가 구해야 된다. 그래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인생 최고의 설계도, 나에게 가장 맞는 그 설계도를 주십시오. 많이 지나갔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최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 계획이 있거든요. 그것을 나에게 주시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땅에서 캐어낸 그 보석, 원석 정도로만 살다가 들림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보석들도 원석 형태로 있죠? 그러다가 세공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 보석을 깎아서 세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그 메모지가 있는데 이거를 그 컴퓨터에서 어떤 모양으로 다 깎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쭉 뽑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쭉 길게 나오는데 이걸 돌돌돌돌 말아요. 그 끝에서부터 각도와 초가 써 있습니다. 각도를 어디 이제 이렇게 깎는 기계가 있거든요. 세공기계가. 이렇게 딱 접착제로 강력하게 붙여가지고 몇 도로 꺾어서 몇 초 뗍니다. 몇 도로 꺾어서 그걸 보고서 몇 초 또 뺍니다. 또 몇 도 꺾어가지고 몇 초 이제 또 뽑습니다. 그렇게 계속 그 설계도에 따라가지고 쭉 깎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보석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강건하고 담대하려면 내 인생을, 내 몸을 어떻게 쓰기 원하시는지, 내 남은 생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그걸 구해야 됩니다. 이걸 알게 된다면 그만큼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개인한테 이제 간증을 주시거든요. 확신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뜻을 확신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죽음조차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기 어려웠을 때가 있습니다. 이 대구 성경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렵다고. 내가 좀 찾아보기, 내게 증거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겁니다. 제가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강건함을 위한 하나님의 지침, 세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방법은 성경에 밀착하면 강건하고 담대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너는 오직 강건하고 아주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번영하리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네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이 읽었던 본문은 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위에 세우신 한 지도자에게 권위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독 눈에 띄는 지시사항이 있죠. 군대 대장에게 육체를 단련하라, 건강관리를 잘해라, 측근을 어떻게 구성하라, 현실적인 그런 지침을 주신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니까 율법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이라 하면 모세가 생전에 기록했던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이걸 모세가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성경 자신이 그 책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절과 이사야 3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하셨는지 아십니까? 모세의 이 기록들 자체를 가리켜서 성경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 또 7장 38절에서. 모세의 기록인데 성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의 주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이제 권면하고 계시죠?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책인 그 성경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라.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명령하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모세라는 사람이 쓴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도 아닙니다. 주어졌다 그런 겁니다. 사람이 기록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승인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기록했다 하더라도 그 배후에는 모세를 성령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쓰고 있던 모든 내용들의 1.1회까지도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계셨던 겁니다. 성경에 대한 이런 믿음이 흐릿해지고 흔들리게 된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게으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독해 나가는 것 자체, 암송하는 자체, 묵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게을러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은요, 이 본성적으로 악한 그 게으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사람의 본성 자체에. 그걸 자기가 게으른 이유를 합리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걸 덮기 위해서. 그 이유가 뭐냐니까 그 합리화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하나가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게으름을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 그 묵상하고 암송할 게 어딨냐.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명령대로 말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이제 유의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 그 본성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말하죠.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결국 한글 킹제임 성경도 사람의 번역과 교열을 거쳤잖아. 그런데 이 성경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마귀가 노리는 전략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한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의 깊게 대하고 최종권위로서 대하게 되면 이 사람이 너무 강건해지고 담대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막아야 된다고요. 만일 여호수아가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을 읽다가 이것은 너무 과장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건 모세 자신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거 아니야? 자기 주관적인 모세 그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과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거기 있는 모든 말씀들을 유의하고 암송할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안 됩니다. 틀릴 수도 있는 것인데 왜 암송을 해야 되죠? 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그 말씀을 유의 깊게 묵상해야 되고 그대로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모르고 모세의 저작을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칭하셨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기록해서 넘겨준 책을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손에 들려있는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는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최종권으로서 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 증거는 뭐냐면 자기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고요,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려고 실행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마귀는 양날 가진 날카로운 칼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고 편리한 것을 줍니다. 전체 맥락만 알면 된다. 이렇게요. 스토리만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사도신경 내용만 믿으면 이단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사도신경에 다 축약해놨다. 그리고 그걸 믿으면 자신이 마치 그리스도인이 된 것인 양 스스로를 속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바빌론의 큰 종교 창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티칸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들도 사도신경을 믿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가장 큰 이단인데. 자기들은 이단이 아니래요. 왜? 사도신경 믿으니까. 그리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니까 단으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불살라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의 악한 본성은 편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로 산다는 성경적 진리를 무시한 채 인스턴트 음식같이 사람들이 뽑아서 정리한 근본 사항들만 큰 가닥으로 배우고 그것으로만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우리의 강건함과 담대함을 주는 능력은 성경의 그 구체적인 말씀들 하나하나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가진 그 능력으로부터 선한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송하고요,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번성은요, 약속되어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설교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강건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가 이보다 더 명확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도 영원히 보장되어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태산과 같은 영원한 기반의 약속 위에서 이제 나를 향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그 뜻을 찾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현실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뜻, 내가 이런 상황에조차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 뜻, 살아계신 모든 그 지혜의 하나님께 간구하여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지하고 간절하게 구하면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원하기만 한다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주실 겁니다. 그 뜻을. 그 알려주신 길을 기쁨으로 찾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성경에 밀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그 추진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엔진을 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그때부터 이제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초식동물들의 거의 대부분을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소가 있고 또 황소들이 있고 말이 있죠. 초식동물입니다. 그런데 그들 근육이 어떻습니까? 부락부락합니다. 황소들도 힘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강합니다. 근데 고기를 먹지 않는데도 어떻게 그런 근육이 발달하는 것인가? 먹은 것들을 아주 오랫동안 되새김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육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육 발달을 위한 양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 귀한 영적 양식을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서 행하십시오. 이 과정으로 영적 근력이요, 탄탄하게 아주 자리 잡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실현해내고 아주 강건하고 남자다운 그리스도인의 생을 살아나가십시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